저희 교회가 이제 2024년 표어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하는 교회, 이런 표어가 정해졌고, 그 표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좀 같이 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다음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두 가지 이제 함께 훈련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뜻,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잘 드러낸 성경이 시편 가운데 119편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한 년 이렇게 연입니다. 이렇게 시기 때문에 한 번 하나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시편 119편을 쭉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의 중요한 의미들, 또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은 시편 119편 자체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시인이 이것을 시로 고백한 겁니다. 보통은 여기 누가 지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즘 학자분들은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있었던 많은 분들은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의 시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시편 119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함께 살펴보고 지은 시다. 그러니까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법도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시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자가 그 아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핵심 뭐였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복된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 남들에게 없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가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뽑으면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신명기에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에 와서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왕을 원할 때가 있다. 왕은 누구죠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왕을 너희들이 세우려고 할 적에 그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무슨 열심히 지혜를 배우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왕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그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왕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저를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게 왕의 특징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규례와 말을 잘 지켜 행할 적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왕이면 어찌 보면 교만해도 되죠. 근데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겸손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게 너희들의 복된 길이 될 것이다.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저 그냥 뭐 어떤 놀라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 자체가 복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동하면은 결과가 뭐라고요? 형통할 것이다. 주님,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율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형통한 길,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복된 길이 뭔지 모를 수 있다. 분명하게 알아라. 하나님의 복된 길은,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앞에 무슨 표현이 있죠? 행위가 온전한 겁니다. 행위가 온전한 겁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고 완전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행위가 완전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지 못하게 지키면은 우리에겐 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절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그 복된 길과는 너무 멀죠.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가 온전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 길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마음이 온전하냐 안 온전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키냐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나의 길이 바른 길을 향하고 있는가, 방향이 올바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고 등산을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면은 주저앉을 때도 있죠. 쉬기도 하죠. 또 길을 잘못 들면은 이상한 길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뭐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못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험난하죠. 그래서 힘들게 그 길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죠? 힘들어서 쉬었다 가든 아니면은 잘못된 길을 걸어서 어렵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든 고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든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상을 향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길은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우리의 그 행동이 조금은 모자랄 수 있죠. 또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길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 이겁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내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길이 온전하다면 한 길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된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잘못된 길,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의 길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느 길에 서든 조금 모자란 길에 있던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굴 향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마음 곳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죠? 복된 사람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한 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2절에 가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호와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자인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믿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주님의 증거,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마음,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호와를 찾는 일, 여호와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복된 길을 가게 하는데 그 복된 길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그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고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들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복된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율법을 행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인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무슨 표현하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런 복 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불의한 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특징,
성도의 특징은 불의한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불의한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일은 반대로 어떤 표현을 하죠? 내가 복 있는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시금석과 같은 거죠.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의한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의 도를 열심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올바로 행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명령을, 주의 법도를,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바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복된 길을 가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에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바람과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시편 119편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복된 자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된 길을 명령하셨는지를 첫 번째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서 복의 기준도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길은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고 주님의 뜻과 바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복된 길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라면은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복된 길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길을 굳게 정하셔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이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다면은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 한 해 읽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해서 율법을 지킬 적에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앞에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수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내가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적에는 내가 주님께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할 수 없다고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입술로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알았을 때만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는 겁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보이시죠? 앞에는 뭐 주님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뭐 하라고요? 버리지 말아달래요. 아니,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은 버리지 말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앞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행위가 온전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혹 내가 연약하여서 실수하더라도 주님, 내가 혹시 나의 악함 때문에 범죄하여도 내 마음은 온전하여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내가 원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죠. 주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한 다음에 선지자가 그의 범죄를 지적할 적에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원하오니 내 마음은 한결같사오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한 자로 내가 태어났으니 그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복된 자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알고 이런 고백으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인 겁니다.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대로 행동해라.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쉽지 않다.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해라. 주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혹 내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칼빈 그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마음의 연약함을 보셨나이다. 나는 단지 인간에 불과한지라 주의 인자하심의 증표를 너무 오래도록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나에게 적절한 때가 되면 지체치 마시고 나를 도우사 내가 주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려는 데서 돌아서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 주님, 그 전에 우리가 넘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 그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그다음 우리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많으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가도록 온전한 길을 가도록 열심을 내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적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여서 속고 속이고 점점 더 악하여지는데 믿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의 말씀인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느 길을 가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진리, 복된 길은 뭐라고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배운 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기록되는 줄 알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길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본분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시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길을 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